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은 다섯째, 여섯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접 재앙은 마지막에 임하는 그러한 재앙이죠. 그래서 첫째 재앙은 땅에 쏟아졌습니다. 첫째 재앙은 땅에 쏟아져서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대접을 바다에다가 쏟으니까 피가 되어서 생물들이 죽고, 셋째는 강불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다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섯째 대접 재앙인데, 이 다섯째 대접 재앙은요, 짐승의 보좌에다가 대접을 쏟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 말씀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보좌가 있어요. 여기서 짐승의 보좌는 뭐냐면은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세계를 이 계시록 시대에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보좌는 바로 그 왕의 보좌에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보좌라는 게 있어요. 짐승의 보좌, 짐승이 주관하는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사탄의 세계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탄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딱 앉았습니다. 어디에 앉았냐면 하늘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여기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경륜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처럼요, 성경에는 사탄의 보좌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사탄의 위가 있다 할 때 위가 바로 보좌를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데, 바로 그 버가모가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사탄의 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버가모에 사단이 이렇게 딱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단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있고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사탄의 통치가 하늘에서 공중에서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그런 대행자로서 이제 역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든 권세와 능력은 바로 이제 사탄에게서 주어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두워졌다. 나라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라가 어두워졌다고 말하는데 이런 그 재앙이 애굽에서도요 9번째에 무슨 재앙이 있었냐면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애굽의 9번째 내린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면은요, 우리가 이게 밤에도 달빛이 있으니까 별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니지 그러지 못하면은 얼마나 컴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흑암이라는 것은 깜깜한 흑암도 흑암이지만은 짐승의 보좌에 이런 흑암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사탄의 왕국 전체가 어두워졌다는 건데 어떤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사람이 빛이 생기면은요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두워지면은요 그 기능을 상실하는. 그 보좌에다가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계시록 16장 10절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는 짐승의 보좌에 있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사탄의 왕국,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고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게 뭐냐면 짐승의 보좌와 그 짐승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사탄에게 속한 자가 있잖아요.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사단의 세계가 이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단을 추종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 이것이 그 나라가 다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어두워졌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고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혀를 깨물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힘들면은 고통스러우면은 자기의 혀를 깨물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혀를 깨물 만큼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1절 말씀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뒤에 있는 저 화면 좀 봐주세요. 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했다. 그러니까 아픈 것과 종기를 인해서 지금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리고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에 종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기는요, 바로 그 나사로가 죽은 악하고 독한 헌대, 그래서 아주 종양 같은 그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타락을 한다든지 더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더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어떤 사람은 정신 차려야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지를 못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회방했다라고 하는 말이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이에요. 블라스페메오라는 회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회방이라고 나오는데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하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블라스페메오라고 그렇게 말하죠. 공동 번역하고 킹제임스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여, 회방한다 그러는 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회방이라는 말이 그런 정도의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죽는 것이죠. 어떤 재앙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살 길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면은요,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계시록의 16장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회개치를 않았다. 계시록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지를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에 와서는 거의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완전히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되면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았죠. 여섯째 나팔장에서도 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도 역시 어떻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네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해가 태움을 받는데도 계시록 16장 9절도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신앙이 좀 안 좋고 내가 요즘에 기도가 좀 약하고 내가 뭔가 다운이 됐을 때에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사람은 사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사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문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데, 계시록 16장에서는 이미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섯째 대접재앙입니다. 이 여섯째 대접재앙은 유브라데에 쏟아지는 그런 그 재앙인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고 그랬어요. 유브라데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이제 쏟아내는 것이죠. 유브라데라고 하는 데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라 했어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곳은요, 첫째는 에덴 동산이 있던 넷째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창세기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강줄기, 이 줄기가 뭐냐면 히데겔과 더 나가서는 유브라데예요. 히데겔이라고 하는데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강이라는 것과 또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런 강입니다. 여기는요 인류 문명의 발산지예요. 그래서 유브라데와 히데겔은 이 티그리스 강은 두 강줄기가 흘러서 소생딸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이 발생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기는 고대로부터 많은 전쟁이 일어난 곳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동 지역의 석유 생산의 아주 중심지가 되는 것이 또 바로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침략하는 그 군대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든지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곳. 이것이 바로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그 국경을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에도 역시 그 유브라데에 있는 데까지 이스라엘 국경을 주시죠. 네, 한번 창세기 15장 18절도 한번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브라데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죠. 많이 아주 조그만 상황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역사하고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이 지역까지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게 유브라데예요. 이 유브라데라는 거 이 지도를 좀 이렇게 보면은요, 바로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이고 또 한쪽 영어로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런 쪽이고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이스라엘하고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유브라데 강 있고 유브라데 강 있는 요거는 지금 현재는 시리아 그리고 티그리스 강은 바로 이제 이쪽을 가리켜서 말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쪽을 가리켜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은 이제 터키 쪽에 이렇게 있고 지금 유브라데스 강은 시리아 쪽에 지금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브라데스 강의 그 줄기를 바꿔놓은 있지만은 조금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에다가 쏟는다는 것이. 과거에 수없는 전쟁이 일어났던 이곳에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의 중심지예요. 성경에서도 말하는 중심지예요. 마지막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도 역시 여기 분쟁이에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요즘에도 이란의 어떤 과학자가 죽어서 또 테러를 했다 안 했다 해서 언제든지 거기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유브라데스 강을 이제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쏟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동방에서 오는 강물이 말라서 온다는 건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가지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황. 유브라데에 그 대접을 쏟게 되니까 그러니까 동방에서 왕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군대를 이끌고 여기 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이제 16장에도 유브라데스 강에다가 이 대접을 쏟으면서 결국은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좀 바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건데, 그런데 예, 우리가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도 역시 유브라데 전쟁이 있었어요.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했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요 계시록 16장에서는 유브라데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접을 쏟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9장 13절에서는 여섯째 나팔 재앙일 때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계시록 9장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3분의 1, 인류의 역사의 전쟁의 차이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생긴데 마병대에서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2억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2만만. 근데 뭐 숫자가 딱 2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천사들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 3분의 1이 그러니까 2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한 6, 7천만 명이나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유브라데에 또 쏟게 되는 것이죠. 3분의 1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마어마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유브라데에 바로 그런 왕들이 모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을 육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강물이 말라가지고 왕들이 오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했냐?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전쟁인데 내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 또 전쟁이야. 영적 세계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은 사탄이죠. 짐승은 뭐냐? 저 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는 거짓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서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8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강들과 모두 위를 펴니까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는요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인들은요 이 개구리를 축복의 다산과 풍작의 상징으로 신성하게 여겼어요. 개구리를.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개구리가 부정한 것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이런 개구리 떼가 애굽인들에게는 다산과 풍작의 상징으로 아주 신성하게 이렇게 여겨졌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이 개구리 떼들이 일어나가서 이제 막 온 사방에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이제 역사를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면서도 그리고 영적 전쟁이다. 계시록은요 항상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와 일반적인 세계를 함께 해석할 수 있는 그런데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이 다운이 되면요 육체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요, 영에도 문제가 생기고 정신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영, 혼, 몸이 붙어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도 영적인 현상과 육적인 현상이 같아요. 같이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써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도 해석을 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좀 처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지만, 또 영적으로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영이 나오는데, 영이 나와요. 영이 나오는데 계시록 16장 14절에 이 영은 뭐라고 그러냐, 또 귀신의 영,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를 귀신의 영이라. 계시록 16장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귀신이라고는 다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 악마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사탄을 이제 대용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귀신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의 영들이, 이 사탄의 영들이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늘 이적을 통해서 역사를, 그리고 이적을 하면은 사람들이 놀래죠. 이야 대단하다, 와 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제 육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 이적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이제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는. 성경은요 바로 이렇게 사탄은 이적으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사탄의 세계에 권세를 줘요. 그리고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 7년 대환란에 3년 반이든 후 3년이든 전 3년이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권세를 주죠.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 넘어가는 것이죠.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 가지 현상으로 사탄이 하는 것은 미혹이죠. 계시록 13장 14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성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표를 받게 할 때도 계시록 13장에도 뭐냐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신기한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은 뭐냐, 도적같이 올 것이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갑자기 어떤 일이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를 하게 해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전에 마음이 불안해요.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인을 줘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 기도를 많이 하면은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무난하게 그래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러고 나면 사건이 뻥 터졌을 때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사인이 왔는데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심게 하고 그를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내가 그런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부담이 기도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겠다.
또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거를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미리 심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어떤 헌신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심게 했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걸 미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미리 기도해서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할 때 온다는 것이죠. 도적이 내가 뭐 다 알고 있는 시간에 오나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같이 오지만은 누구든지 깨어 있는 사람은요, 도적이 와도 도적을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깨어 있는 사람은 도적이 와요. 문제가 생겨요. 사건이 생겨요. 그래도 그거를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은 도적이 와가지고 나를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니 어떤 상황을 만들게 해서 우리가 도적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요, 깨어있다라는 말이 그레고리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레고리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초를 쓰는 사람이면은 경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보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 반대는 뭐냐면 잠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잠을 잔다는 것은 뭐냐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 이게 뭐냐? 잠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정신이 차렷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걸 분별하고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도적이 와도 도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만 도적이 와도 도적을 막지 못하고 도적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적을 당할 수도 있고 육적인 도적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그랬겠어요. 자는 거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반대죠. 깨어 있는 거. 자지 말고. 그렇다고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태가 돼서는,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정부에서 제재가 많으니까 기도도 크게 하지 말아라. 찬송도 제대로 하지 말아라. 몇 프로만 보여라. 자꾸 위축을 시키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기도를 해도 그냥 힘차게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또 기도를 하려니까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좀 제한이 많아요.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한을 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 내 기도가 약해지거나 내가 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깨어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깨어있다는 것이 깨어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또 설명을 하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이다. 옷을 벗지 않는,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이다. 옷을 지킨다는 것이죠. 벌거벗는다는 것이 뭐냐? 벌거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인해 가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말해요. 옷이 벗겨져요. 그런데 반대가 뭐냐? 옷을 벗고 다니는 것하고 옷을 입는 거. 옷을 입는 거는 뭐냐면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한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석유인가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옷을 벌거벗고 있지 않고 전신갑주라고 있는 것이다. 딱 무장을 하는 것이죠.
무장하고 있으면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을 해도 무슨 무기로 공격을 막아내겠고 무슨 무기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신부와 같이 거룩하게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또는 군사로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러면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두 가지를 말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도적같이 오는 축복을 맞이할 수 있다. 도적같이 오는 문제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인데, 성경에서는요 벌거벗은 교회가 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벌거벗은 교회예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성결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무장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했다. 그래 우리는 신부로서 거룩을 지켜야 되고 군사로서 무장해야 되고, 그래서 신부로서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다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본인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전부 다 그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벌거벗은 라오디게아는 벌거벗은 교회고 사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었어요. 계시록 3장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사대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잠들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시체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시체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사대교회에서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그러니까 더럽혀진다는 것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 의해서 생각이 더러워지고 감정이 더러워지고 그럼 삶이 더러워지면 그건 뭐냐? 죽은 자예요. 산 자는 뭐냐면 나를 더럽게 하려고 할 때 그걸 이겨내서 내가 정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도 흰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나 사대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자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이고 산자로 사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요. 생각을, 감정을, 또 육체를, 환경으로 우리를 자극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극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자꾸 사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한다든지 영을 채워야 돼. 영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되죠. 채워가지고 그래야 이게 되는데,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귀찮은 생각도 들고
또 아니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그 사단의 그런 상황에 끌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바로 사대교회의 흰옷을 입은 자와 같이 이기는 자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자, 이런 사람은 흰옷을 입는 자가 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왕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만 사실은 영들이 왕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욕심을 준다든지 생각을 준다든지 또 아니면 다양한 어떤 국가적인 형태를 만든다든지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네. 요즘에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많이 이렇게 부닥치는 것 같이 새 영이 이 새 영은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영들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계시록 유브라데스 강에 천사들이 놓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하고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하고를 같이 볼 것이냐 따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따로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요.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사람이 3분의 1만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여기에서 숫자를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계시록 16장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대접을 쏟아버리는 거니까. 쏟아버리는 거니까 3분의 1 재앙이에요. 나팔재앙이나 이런 재앙들은 인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재앙이지만은 여기 계시록 16장에서는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중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폭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인간의 욕심에서 자폭을 해서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수없는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마겟돈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발음하면 하르마겟돈이라는 말인데 이 하르마겟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에서 온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하르라는 말이 뭐냐면 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깃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무깃도산 이렇게 말해요. 무깃도, 메깃도라고도 하고 메깃도라고도 하고 무깃도라고도 하는데 무깃도산 이것을 뭐냐면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아마겟돈으로 모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유프라데스는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아마겟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지도로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지도로 보면은 밑에가 노란 부분이 예루살렘이고 위에가 북이스라엘인데 여기에서 무깃도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고 그 우로 넘어가면 이제 시리아로 더 넘어가야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 이제 나오게 되는 바로 부분인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잘 모르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을 이제 나누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교통의 요충 지역이면서 아주 평원이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무깃도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에요. 여기로 사람들을 모으더라. 결국은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꼭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이런 전쟁이 우리에게서 유브라데 전쟁, 더 나아가서는 아마겟돈 전쟁, 또 더 나아가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 성경에 계시록에서 3가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첫째의 기근이 올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5째 대접 재앙이 왔을 때는 이제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쏘았어요. 짐승의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그 보좌가 어두워지게 되니까 그 짐승의 나라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막 혀를 깨물 정도로 혀를 깨물어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참 이게 회개가 오지 않는다는 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오지 않는다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회개가 일어나면 사는 거거든요.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고, 유브라데 강이 마르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온 바다도 땅도 강도 물근원도, 그리고 사람들은 전쟁으로 온 세가 피바다가 되고 온 세계가 이렇게 재앙을 받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세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세계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끝나고 우리에게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이 세상을 거쳐서 하나님 세계로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거쳐서 가는 것이에요. 거쳐서 가는 이 세상,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냥 육적으로 어떻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날이 내 속사람이 자라나고 나날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더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다 쓰임받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원수마귀가 오는데 도적같이 역사하는 주님도 도적같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